6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에게 쫓기던 삶을 살던 다윗이 10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10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다윗은 또 머물던 은신처를 버리고 달아나야 했습니다. 10주민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를 밀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처럼 10주민들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다윗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보를 받은 사울 왕은 병력을 출동시켜 다윗의 부대와 비슷한 장소에서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막사를 친 곳과 다윗이 머물던 곳이 가까웠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사울과 그의 부대들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먼저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찰병을 사울의 진지로 보냈습니다. 정찰병의 보고를 받은 다윗은 한밤중에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막사로 은밀하게 잠입했습니다. 아주 가까이까지 손을 뻗으면 죽일 수 있을 만큼 은밀히 잠입했습니다. 사울의 진영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이 경계 근무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 근무를 실패한 사건을 두고 사무엘상 저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모든 군사가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과 함께 적진에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나 다윗은 또 한 번 부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사울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냐.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지 말자. 단 우리가 이곳을 다녀갔다는 표시만 남겨두자. 그래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엔게디 강야에서 자신들이 응가하던 굴로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비새도 똑같은 논리로 다윗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거해야 할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25장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비새는 이 기회에 사울을 제거하고 싶었을 것이고 다윗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결국 다윗의 건의에 순종했습니다. 환경도 따랐고 부하도 지지했으니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도 따르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조언할 때 특히 그것이 납득이 될 만한 일이더라도 우리가 먼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번씩이나 찾아온 기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환경적으로만 받을 때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우연히 그 문제에 대한 설교를 들었거나 뜻밖의 돈이 생길 때 우리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따르고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